더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동영 목사입니다. 오늘 풍성한 삶의 첫걸음 세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어떻게 시작할까 같이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거듭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거듭남이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것을 거듭남이라고 했습니다. 거듭난 자들은요, 이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또 교제하면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자라나야 돼요.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태어났을 때도 그렇습니다. 육체주로 인간이 태어났을 때도 처음에 얼마나 생명이 귀해요. 얼마나 귀엽습니까? 아기의 손발을 보십시오. 얼마나 조그만데도 앙증맞으면서 그렇게 조그만데 여러분이 엄마 젖을 잘 먹고 또 엄마의 그 품 안에서 잘 자라나면 어떻습니까? 무럭무럭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우빈이가 처음엔 진짜 귀여웠거든요. 예뻤고 요즘 사춘기가 와서 좀 그렇게 이쁘진 않지만 근데 어제 키를 재보니까 저랑 키가 똑같더라고요. 아, 조금 더 커요. 와, 이제 제가 177인데 중인데 저보다 조금 더 클 정도로 어느새 훌쩍 자라버렸습니다. 예, 자라는 것이 당연합니다. 근데 걱정은 둘째예요, 둘째. 우리 둘째가 초등학교 6학년인데 너무 안 자라니까, 키가 안 크니까, 그리고 너무 배가 막 이렇게 나오고 비만이에요. 그래서 학교에서 애들한테 돼지라고 놀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러면 안 되겠다.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이제 먹는 거를 걔가 맨날 밥 안 먹고 아이스크림, 뭐 과자, 빵 이런 걸 자꾸 먹거든요. 이런 거 다 끊고 건강한 음식을 먹고 운동해서 다이어트를 하자라고 했는데 혼자 하기가 쉽지 않아서 저랑 와이프랑 둘째랑 이렇게 다이어트를 한 지 벌써 5주 차 됩니다. 저도 많이 빠지지 않았습니까? 5주 만에 저는 4.5kg를 뺐고요. 근데 둘째가 안 빠져요.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태어나서 자라나는 게 중요해요. 안 자라면 엄마 아빠의 걱정입니다. 걱정이에요. 예. 잘 먹고 잘 자라나는 것이, 건강한 것이 부모의 행복이죠, 행복. 근데 영적으로도 잘 자라야 되는데 안타깝게 한국교회 성도들은 잘 자라나질 못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이상 깊어지지도 않고 구원받았다. 그래서 처음에 기뻤죠. 근데 그냥 천국행 티켓 얻은 정도로만 생각하면서 자라나지 않고 성장하지 않고 영적으로는 태어났지만 그 생명을 근근히 유지하며 그냥 유지하는 수준? 오히려 퇴보하는 수준? 그래서 걱정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계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잘 자라나야 되는데 복음을 전해서 교회 안으로 인도한 자들, 그 인도자들의 책임이 좀 크고 성장해서 잘 말하지 않았으니까 그럼 한국 교회 안에서도 성장해서 말하고 성도들을 신앙 안에서 자라나게 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목사님한테 순종만 잘하면 주일 성수하고 헌금만 잘하면 되는 식으로만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적 애들로 빽빽한 문제입니다. 문제. 한국 교회 안에 이제 진짜 젊은 세대다 애들은 없는데 영적 애들만 가득해요. 자라남이 있어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자라나야 된다. 자라나야 된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목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양들을 먹이십니다. 그 생명을 얻게 합니다. 생명을 얻는다. 구원이죠. 하나님과 관계를 누리는 거죠. 회복하는 거죠. 영생을 누리는 겁니다. 생명을 얻는데 한 번 얻고 땡이 아니에요. 그 다음 구절이 더 중요합니다. 더 풍성히 얻게 하려. 매일매일 더 풍성히 하나님의 생명, 그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결국 이게 풍성한 삶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기대하십니다. 그런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풍성한 삶을 얻고 누리고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영적으로 태어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영적 아기에서 영적 청소년으로, 영적 청년으로, 영적 어른이죠. 부모로서 살아가도록 이런 자람이 필요한데, 성장이 필요한데 교회에서는 그냥 교회 좀 오래 다니면
어느 정도 다니면 집 사주고 그냥 권사, 안수집사, 장로 이 어떤 위계 질서, 직구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얼마나 더욱더 깊이 사랑하고 닮아가고 자라나서 성장하는가,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런 것을 한국교회가 많이 놓쳐버리지 않았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성장 어떻게 시작할까?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영적 성장에서 기초가 중요합니다. 모든 게 기초가 중요해요. 어떻게 하면 자라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영적인 양식입니다. 양식. 아기가 자라날 때도 엄마 젖을 이제 쭉쭉 무럭무럭 먹는 거죠. 엄마 젖이 좋으냐, 분유가 좋으냐, 옛날에 이런 것이 있었는데, 저는 분유 안 먹고 분유 먹었다 그랬구나. 엄마 젖보다 분유가 그땐 좋을 때입니다. 그래서 분유 먹고 자랐다는데 뭐 분유가 좋으냐 초유가 좋으냐 뭐 이런 논란들은 이제 아무튼 중요한 건 우리가 좋은 음식을 잘 먹어야 된다라는 거죠. 영양분, 꼭 필요한 영양분들을 잘 먹어야지 인스턴트 음식이나 맵고 짜고 달고 이런 자극적인 음식이나 밀가루나 막 이런 것들을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좋은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엄마 젖과 같은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 성경인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 자라나요. 그래야 자라요.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갑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말씀을 통해 우린 영적으로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읽어야 돼요. 근데 창세기부터 읽으면 쉽지 않아요. 처음 예수를 믿고 교회 와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있으니까 창세기부터 읽다가 어려움에 빠져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런 게 아니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적인 그런 말씀들을 제가 이따가 적어 놓을 테니까 거기다가 그거를 위주로 읽는 게 좋습니다. 반복해서 읽는 게 좋습니다. 예수 처음 믿는 분들이 막 욥기 읽고 고난에 대해서 이런 거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시편도 사실 쉽지가 않아. 시편 23편 뭐 이런 건 좋은데 시편 이런 것도 쉽지 않고 뭐 하여튼 구약의 이런 선지서들 이런 거 어렵습니다. 저주 이런 거 어려워요. 계시록도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말고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런 사랑에 대해서 적혀져 있는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위주로 읽고 또 마음에 감동되는 몇몇 구절들은 암송을 해서 마음에 새기는 거죠. 잘 읽고 암송하고 시시때때로 말씀을 잘 섭취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과 7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요,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에, 그 말씀 안에 거하며 머물러 있는 것.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죠. 내 안에 말씀이 있고 말씀 안에 사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씀을 안 읽고는요,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저도 지금 다이어트 가운데 잘 안 먹어가고 기운이 없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영양분이 별로. 그래서 제가 근손실이 오고, 그래서 지금 단백질을 타서 근손실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먹어야 돼. 안 먹으면 안 돼요. 근데 쉬운 것부터 먹으세요. 이렇게 좋은 구절들 잘 먹은 다음에 나중에는 좀 어려운 것도 먹을 수 있어요. 애기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살코기 이렇게 살코기 잘 발라서 엄마들이 먹여주잖아요. 그렇게 먹어도 돼요. 근데 나중에는 어려운 성경도 막 씹어 먹을 수 있고 뼈도 발라낼 수 있고 다 먹을 수 있어요. 먹어야 되고요. 이제 처음에는 좀 쉬운 구절들로 해서 읽는 것 계속 읽고 암송하고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더라라고. 영적인 양식, 엄마 젖과 같이 여러분 잘 먹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아침마다 지금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성경 한번 읽었죠? 그리고 지금 리딩 지저스 리딩인가요? 지저스 리딩
아무튼 지금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는 방법밖에 없어요. 예. 두 번째로는 이 말씀을 먹는 것도 중요한데 말씀을 먹는 환경도 중요해요. 무슨 소리냐면 엄마가 젖을 먹여요. 젖을 먹이는 이 엄마 품에 안겨서 엄마와 눈을 맞추면서 새근새근 웃으면서 엄마랑 이렇게 교제하면서 먹는 것이 애한테 너무 정서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시설에 있는 아이들은 그냥 이제 어떻게 한 명 한 명 먹일 수 없으니 다 이렇게 눕혀놓고 그 젖병에 우유 이렇게 다 꽂아놓은 거죠. 이렇게 그래서 옆으로 과지 않도록 이렇게 다 고정해놔요. 그래서 애가 쭉쭉쭉 빨아먹는 거죠. 야, 이게 참 안타까워요. 그 정서적으로.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는 환경도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음식, 말씀을 먹는 환경. 그러니까 말씀을 먹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눈을 맞추면서 이야기를 하고 소통하는 것. 이게 중요한데 그것을 예배라고 부르고요. 또 기도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는요. 하나님 뭐뭐 주세요라고 내가 뭐 구할 목록들을 가지고 막 이렇게 청구하는 게 아니에요. 다다다닥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면서 눈을 맞추고 대화하는 것. 그게 기도인 것이죠. 그게 예배인 거고요. 예배도 어떻게 예배합시다. 그래서 설교가 있고 다 순서대로 해서 의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하신 일에 감사하며 감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모든 행위가 다 예배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이게 기도인 거예요. 기도.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을 하려면 딱 이거 두 개밖에 없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말씀과 기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또 배우게 될 겁니다. 기도가 무엇인지 더 배우게 될 겁니다. 근데 기도는요.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는 거예요. 하는 거. 기도에 관한 여러 책들 읽는 것보다 10분이라도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는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습관적으로 기도를 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기도를 못해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늘 생각하고 또 시시때때로 이렇게 그래도 늘상 기도하지. 그렇게 하는 사람 치고 기도하는 사람 못 봤어요. 어머니 뭐 부모님께 효도한다 늘 뭐 생각하지. 늘 생각하면 안 되고요. 정해놓고 연락도 드리고 이래야 되는 것이죠. 규칙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정기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복에서 강조하는 것은 10입니다. 기도의 가장 기본이에요. 10, 10. 이게 무엇입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10분 기도하는 거예요. 보통 현대인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핸드폰부터 봐요. SNS 보거나 뭐 뉴스를 보거나 아니면 유튜브 쇼츠 이런 걸 봐요. 그러면서 이게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몸의 건강과 또 마음의 정신적 수양을 위하여서 아침에 요가를 하거나 명상을 하거나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스트레칭을 하거나. 네, 거듭난 자들 우리들은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거죠. 하나님 잘 잤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맡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10분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늦게 일어나면 또 출근하느라 정신없이 바빠요. 그러지 말고 좀 빨리 일어나세요. 10분이라도 기도하는 겁니다. 10분 짧으면 짧은 시간이고 길면 길 시간이죠. 근데 여러분 친한 사람과 만나면 커피숍에서 커피 마시면서 2시간 3시간도 막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부족해서 나중에 오늘은 좀 짧았네. 나중에 또 만나서 얘기해. 뭐 또 전화하고. 하나님과는요. 너무 어색한 거지. 할 말도 없고 뭐 10분 왜 이렇게 길어. 처음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시간이 길어질 수 있는 거고요. 그게 막 부담감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잖아요. 소통하는 거잖아요. 지금 대통령하고 전화를 할 수 있다? 바로 직통으로? 이거 얼마나 대단한 영광입니까? 물론 지금 대통령이 좀 그렇지만 높은 사람하고. 근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과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있고 내가 그분의 자녀다? 소통할 수 있다? 대화할 수 있다? 여러분 이렇게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특권이지.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10분. 그 다음에 일상생활을 하다가 뭐 점심 먹기 전이나 점심 먹고 후나 뭐 잠깐 시간이 날 때마다 기도하는 것이 한 10분 정도. 어떤 사람은 밥 먹고 담배를 피고요. 어떤 사람은 밥 먹고 꼭 커피를 마셔야 되고.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주의 자녀들은요, 중간중간 무슨 일이 있을 때나 때때로 꼭 눈 감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눈 뜨고 해도 돼요. 하나님 앞에 무시로 기도하는 것이죠. 찬양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말씀을 잠깐 생각해도 되고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맨 마지막 10분이 중요해요. 자기 전에 10분. 하루를 정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또 잠잘 때 하나님 앞에 대화하고, 자기가 속상한 게 있으면 말하고. 그러니까 텐텐텐이 여러분 생각보다 시간이 되게 짧아요. 그래서 늘어납니다. 20, 20, 20을 할 수도 있고요. 10, 20, 30을 해도 되고요. 이게 점점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고요.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규칙적으로, 습관적으로, 정기적으로 기도하겠다는 거지. 그냥 뭐 늘상 생각은 하지. 절대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이어트도 똑같아요. 운동하는 사람들 운동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아무도 못해요. 그냥 돈을 내서 어디를 등록해 놔야 그래도 한 번을 가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단하셔야 되고요. 하루의 시작과 중간과 끝에 텐부터 시작하시지 않으면 더 깊은 기도의 세계로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과 교제가 깊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우리 영적 성장의 가장 기초요 중요한 것이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이렇게 영적 기초를 잘 닦아서 결국엔 풍성한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니까요. 성장하고 열매 맺는 귀한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 이야기는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영적 생활입니다. 영적 생활, 영적 성장, 성장과 관련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영적 성장.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비유들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비유로 많이 말씀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보통 비유가 모여져 있는 장들이 있어요. 비유로 많이 가르치실 때에 마태복음 13장이라든지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 이런 곳에 비유들이 많이 있는데 그 비유의 처음은요, 시작은요 항상 씨 뿌리는 비유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성장이 중요해요. 씨 뿌리는 비유 잘 아시지 않습니까? 농부가 씨를 뿌려요. 그 씨가 근데 우리처럼 이렇게 이게 딱 밭에 딱 뿌리는 게 아니고 흙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씨가 날아가서 뿌려지는데 네 가지 땅에 떨어지는 거죠. 첫 번째는 길가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럼 새가 와서 그냥 착 잡아먹어서 뿌리도 못 내렸습니다. 말씀을 싹 가져가 버립니다. 두 번째는 돌짝밭입니다. 처음에는 뿌리가 내리고 기쁨으로 받은 거죠. 그러나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해요. 돌짝밭이 있어서. 이것은 세상에 핍박과 고난과 힘든 그런 어려움, 박해를 뜻하는 것입니다. 견디질 못해서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없어요. 세 번째는 가시덤불입니다. 뿌리를 내리고 점점 자라나는데 그 위에 가시덤불이 있어서 그 기운을 막아서 못 자라는 것이죠. 열매를 못 맺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의 유혹을 말하는 것입니다. 뭐 성적인 유혹도 될 수 있겠지만 세상의 여러 쾌락과 물질적인 유혹, 명예욕 뭐 이런 유혹들에 넘어가서 결국은 열매를 못 맺고요. 네 번째 밭이 무엇입니까? 좋은 밭인 것입니다. 거기에 떨어졌더니 씨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더라. 여러분 성장해야 되는 것이죠. 확률로 따지면 4분의 1이에요. 여러분은 어디 밭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밭은 어떤 밭입니까? 성장해야 되는 것이죠. 좋은 밭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좋은 밭은 어떻습니까? 성경에 보면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 견디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사람을 좋은 밭이라고 하는 거죠. 그 말씀을요,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잘 들어요. 굳게 간직해요. 견뎌요. 그럼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써요. 이렇게 쉬운 거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할 때에 풍성한 삶을 맺게 되더라. 열매를 맺게 되더라. 여러분 이런 열매 맺는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 핍박이 올 때 힘들죠.
근데 기도로 뚫고 나아가야 됩니다. 세상이 유혹이 올 때 과감히 잘라야 되고 타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유혹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얻는 거거든요. 열매를요.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느 밭입니까? 여러분의 마음 상태는. 여러분은 가장 최근에 언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기도해 봤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닮아갔습니까? 작년보다 지금 내 영적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영적 성장이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어떻게 시작할까? 말씀과 기도.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설교도 잘 듣고 기도하는 거죠. 기도. 텐텐텐부터 시작해서 이게 가장 기초니 이렇게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관계가 깊어지고 닮아가고 풍성한 삶을 잘 누리고 또 잘 전하는 그런 복된 하나님 나라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영적 상태를 다시금 돌아보면서 회개할 건 회개하시고요. 자라나지 않는 것, 그 문제입니다. 문제. 자라날 수 있도록 다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자신의 상태를 돌아보면서 오늘 들은 말씀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요.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